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계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위를 통하여서 아버지 곡식들이 알알이 연글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국민들 소망대로 정권이 순조롭게 교체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선거 결과 보고 제가 정말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다. 싫어하는 게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바라는 거. 독재하고 독주는 안 된다. 메시지가 분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독재는 안 돼. 그렇지만은 일당 독주 이건 또 싫어.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50%가 안 넘고 김문수는 40%가 안 될 것 같은데 40%가 넘고 그러니까 10% 이상 벌어질 것 같았는데 그러면 독주할까 봐 8.몇% 차 이렇게 나게 하고 절묘하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요. 박정희 이전 시대 같으면은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잖아요. 뭐 했을까요? 박정희 시대 초기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국태민안, 나라가 태평스럽고 국민이 평안하고 국태민안을 위해서 뭘 했다? 전국 곳곳 사찰과 큰 무당들이 구슬냈다. 그것도 어떤 때는 국고를 지원해서 국태민안을 비는 제를 올렸다.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었잖아요. 그게 불과 30년, 40년, 우리는 이제 잊어먹고 그거 없다 이렇게 여기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일상사였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각 마을에 가면은 마을마다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당산나무 이름하여 마을 지키는 수호목, 신목. 그리고 당산나무가 있으면은 당산제를 지내요. 정월 보름 되면은 구슬하고요, 풍악을 울리고 마당밟기를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편안하기를 빌고 이런 걸 했어요.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저 어렸을 때 그거 전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보고 그런 세대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줄다리기를 했어요. 남성편, 여성편, 남녀가 대결해서 누가 이겨야 되나요? 여자가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자가 이겨야지. 여성성은 뭘 상징해요? 풍요로움, 다산. 그러니까 여자가 이겨야지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남자가 지게 돼 있어. 여자가 항상 이겨.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마다 뭐가 서 있어요? 장승이 서 있었어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게 전부 마을로 잡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했죠. 거기다가 우리 그 여행 가면은 정말로 경치 좋은 데 있잖아요. 경외감이 드는 경치. 저는 그랜드 캐년 안 가봤지만은 그랜드 캐년을 가면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래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 아니면은 우연히 만들어줄 수 없는 자연이다. 그잖아요. 우리나라도 곳곳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험스러운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섬겼고요. 그다음에 커다란 고목이 있으면 그 나무를 섬겼고요. 곳곳에서 그랬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바다에서는 뭐예요? 용왕제, 해신제 지냈고요. 산에서는 산신제 지냈고요. 때마다 구슬했고요. 그런 게 비일비재. 저기 집에서도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요. 할머니들이 뭐 했냐면은 정화수 떠놓고 부엌에다 정화수 떠놓고 빌었어요. 누구한테? 조왕신. 부엌신을 조왕신 그래요. 그러니까 조왕신에게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뭐가 있었다? 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업에서 이제 파생된 게 업둥인데 업이란 게 뭔가요? 그 집안에 복을 주는 사람이나 동물 이런 걸 업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 금두꺼비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 금 가지고 두꺼비를 만든가 아세요? 그게 업이에요. 업이 두꺼비나 구렁이가 업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구렁이 있으면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업이기 때문에 잘 보살폈고 먹이고 보살피고 두꺼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금 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우리는 뭘 했다? 금 두꺼비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런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 말, 1900년 초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을 보고 한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에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게으르고 술담배에 빠져 있고 여자들도 음탕하고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랬다니까요. 그게 얼마 전요? 120, 30년 전에.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변화가 있다? 아니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과정이 있죠. 일제 36년 연단하셨고요. 1950년에 한국전쟁으로 연단하셨고요. 그잖아요. 그리고 1948년 해방되면서부터 드디어 이제 연단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많은 정쟁에도 불구하고 전부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국회의원 되겠다. 해방 초에 정당이 200몇 개가 됐대요. 200몇 개 정당이. 내가 대통령 될 거야 하는 정당이. 그 정말로 개인주의고 그런 데서 조금씩 물론 이제 박정희 독재도 거치고 전두환이 독재도 거치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변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세계 어느 나라도 단시일 내에 우리나라처럼 성장한 나라가 없거든요. 유사 이래로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연이 됐다? 그런데 특히 우연히 저렇게 장엄하게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바울이 지금 아덴을 갔어요. 아덴을 갔는데 바울이 뭘 봤나요? 아덴을 갔더니 거기에 우상이 가득하더라. 만약에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우리나라를 와서 봤다고 그러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반도에는 우상이 가득하다. 그잖아요.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상징물들이 즐비한데 지금도 저 골목 가면은 대나무 깃대가 꽂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당 나타낸 깃대들. 그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솥대 하나님 하늘하고 통한다는 솥대잖아요. 신이 내려온다. 그 오온이 지금도 내려와요. 우리가 단골 그러잖아요. 단골 손님. 그게 어디서 왔냐면은 각 마을마다 단골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접한 무당, 또 하나는 세습 무당. 세습.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무당인데 이건 신접한 무당이 아니고요.
그 마을에 개인에 속하지 않은 공용 하인이나 일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 수발 들고 그 집에서 얻어먹고 살고, 그리고 누가 아프거나 나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쌀점 같은 거 쳐가지고 액땜 같은 거 하고, 이런 역할을 단골레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대소사에 단골레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보는 게 단골레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자주 오는 손님, VIP 손님을 단골이라고 해갖고 나온 거죠. 말에도 그게 살아 있어요. 우리 민족의 속성이. 그러면은 바울이 우리나라에 왔다면은 지금 와도 그게 보이겠지만은 40-50년 전에 왔다고 그러면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아덴보다도 더 우상에 물든 한반도구나.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우상을 보고 격분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경론을 합니다. 당시 시장은 어땠다고요? 물건을 팔고 살 뿐만 아니라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게 오고 갔던 토론되던 장소가 시장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상대했던 주 부류가 두 부류가 있었는데 스토아파하고 또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두 학파가 있었다. 스토아파는 범신론을 신봉했다. 모든 생명체에는 신이 내재한다. 그래서 사람이 속에 내재한 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스토아파는 그렇게 여겼고, 그러면은 신이 몇 명? 각 사람만큼 많죠. 그잖아요. 다 신이야. 그 신의 뜻대로 사는 게 인생의 최대 행복이다. 이렇게 여겼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반대로 신은 없다. 사는 최대 목표는 뭐다? 쾌락이다. 노세 즐겁게 노세.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의 최대 목표다. 만약에 설령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은 인간 가까이 있지 않다. 저 멀리서 인간 니들 알아서 해. 우리는 우리끼리 살게 하고 떨어져 계신다.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하고 날마다 바울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바울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얄팍한 지식, 여기저기서 조모은 얄팍한 지식 가지고 난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고요. 스토아학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인가 보다. 왜요? 바울이 누구를 전했나요? 예수님을 전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죠. 그러니까 스토아학파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라는 신하고 부활한 여신하고 두 신을 전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 22절 보면은 바울이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들 초청에 의해서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레오바고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당시에 대법원의 역할을 했는데, 바울 당시에는 대법원의 그런 역할은 없어지고 단지 아덴에 들어온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가들의 말하는 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게 아덴 사람에게 전해도 될 만한 그런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인가, 이걸 검증하는 자리가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거기에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네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로 해가 없고 전할 만한 복음인 걸 우리가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은 바울의 첫 마디가 그겁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 우리 민족도 종교심이 많은 민족이죠. 그잖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으면 전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찬양하면은 저절로 몸 흔들잖아요.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손뼉치고 으쓱으쓱하고 그러잖아요. 스톱! 당장 무당직 그만둬. 무당직 나온 게 어깨춤이고 흔드는 거고
신명이 그거거든요. 접신해갖고 이렇게 즐거움이 나온 게 신명이잖아요. 그게 무당 춤으로 표현되는 거. 신명난 이거거든요. 무당짓을 그만 줘라. 왜 무당짓을 하느냐? 그만큼 우리 민족이 신에 대한 신심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이 누구다? 모든 만물에 깃들여 있는 봄신들, 바위를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물론 이제 서양도 마찬가지였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일월성신을 섬기고 자연물을 섬기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설화가 뭐라고요? 단군설화, 곰을 섬기고 호랑이를 섬기고 그잖아요. 신심이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도.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종교심이 많다. 칭찬일까요? 칭찬이 아니잖아요. 23절 보면 내가 두루부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 신전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야. 어떤 신인지는 몰라. 그런데 섬기지 않으면 내가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 그래서 제단에다 뭐라고 썼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도 있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인도가요, 신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신이 몇 명? 인도 사람 숫자만큼. 그래서 인도에서 전도하기가 굉장히 쉽대요.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인대요. 어떻게? n분의 1 신으로.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10몇억 신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신, 예수라는 그 중에 하나 신. 그래 내가 믿을 게 십자가, 그 많은 신들 중에 가운데 하나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인도만 그런가요? 일본은 기독교 비율이 1%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일본도 전도가 굉장히 쉽대요. 일본도 집집마다 그 자기 집 모시는 재단이 있죠. 신당이. 거기다가 모시는데 거기도 일본인 수만큼 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n분의 1 신 재단에 올려놓고 예수를 섬기죠. n분의 1만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리고 24절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런데 너희들이 신전에다가 신이 계시다고 모셔놓은 것 같이 하나님은 신전에 계시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아. 이게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게 스데반 설교지능에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없어. 인간이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비공유적 속성, 편재라고 그러죠. 어느 곳에나 계신다. 그걸 무소부재 그러죠. 어느 곳에나 계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한 군데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아. 이 말을 하는 거죠. 이건 누가 좋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아. 이건 에피쿠로스 학파가 좋아했겠죠. 하나님은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안 계시는 하나님은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지금 일맥상통하잖아요. 25절 보면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신전을 지어놓고 뭐 하나요? 공양을 하죠. 제물을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섬김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자, 이건 누가 좋아했을까요? 스토아과, 그죠? 모든 사람 가운데 신이 있다. 그 신의 뜻대로 사는 게 인생의 최대 목표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일단은 인간이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는 사람, 그런 하나님. 또 하나는 헌물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지금 너희들 사는 이게 누가 계획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27절 보면은 그런데 그 목적,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 27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목적 자체가, 인간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멀리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찾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당시 그 애송하는 시를 쓴 시인들의 말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는 어떤 사람들 말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금이나 나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들 수는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그 못 본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 모습이라고 새겨서 금이나 은에다 새길 수는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신전에 우상을 세운 건 다 헛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30절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이 누군가 알지 못하던 시대. 자,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중간중간부터 읽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건 헛된 거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합니다. 목적이 뭐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다.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이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겨도 벌하지 않고 그대로 방임을 하셨다.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증언하셨다. 너희들이 못 찾아서 그렇지. 그게 뭔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걸 계시 그러죠.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뭔가요? 자연물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장엄한 자연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는 것. 아,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우연히 저게 생길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고 그걸 신으로 섬겼죠. 아, 장엄한 나무,
고목신 섬기잖아요. 정말로 웅장한 바위신 섬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잘못 섬겼다. 내가 나를 느끼라고 자연 계시를 줬는데 너희들이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다. 또 하나가 뭔가요? 역사나 양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딴지 걸잖아요. 예수님 모르던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구원을 받나요? 꼭 물어봐요. 어떤 사람들, 꼭 나 같은 사람들, 따지는 사람들 꼭 물어봐요. 세종대왕님은, 이순신은 구원 받나요? 정답은 구원 못 받는다예요. 그런데 여린 사람을 시험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말을 갖다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양심을 주셨어. 그래서 양심에 맞게 행동했다면 구원을 받을 거야. 그 말은 뭔가요? 구원받을 수 없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안 지켜 율법 주셨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잖아요. 양심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양심이 표출된 게 뭔가요? 도덕이죠. 그잖아요. 도덕성이 있다 없다. 그런데 그걸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까지는 지나간 세대야.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어떤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려면은 이제 두 가지를 세웁니다. 30절 끝부분 보면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첫 번째 조건이 뭔가요? 회개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 똑같게 보이지만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게 들어가는 거죠. 31절 보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 외우시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미쳤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로마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아니면은 그 믿음의 본으로 삼았던 베레아라든가, 여기는 믿는 자들이 많았더라, 따르는 자들이 많았더라 그러는데 34절 보면은 딱 두 사람 나옵니다.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 두 사람만 믿는 사람 명단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이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바울이요 정말로 목 놓아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왜요? 아덴에 우상이 가득해서. 그런데 바울의 경로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선교 때는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대적자가 누구였나요? 유대인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 대적이었죠. 율법을 믿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는 여전히 대적자는 유대인이었는데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율법이 대적의 내용이었는데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돈이, 경제적인 문제가 바울을 복음을 대적하는 실제적인 내용으로 변합니다. 그러다가 아덴으로 넘어와서는요, 뭐가 더하나요? 사상과 철학이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그죠? 사상과 철학이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에 있던 우상들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 이걸 혼합시켜갖고 자기 류의 종교를 만들죠. 그럼 뭔가요? 그게 종교다원주의고 혼합주의고 이렇게 빠지는 거죠. 자, 바울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이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보일까요? 아덴하고 다르게 보일까요? 사상과 철학과 아덴보다도 더 하나 뭐가 있죠? 돈에 대한 맹목적인 맹조. 그게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다 버렸다고 그랬는데 당산들도 버리고 못도 버리고 다 굿도 버리고 다 버렸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우리 주변에서는 옛날 섬기던 우상들이 여전히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런다고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아홉수 하잖아요. 올해 9수에 걸렸나 봐. 이야기 하잖아요. 무슨 일이 안 되면은. 그잖아요. 마지막 숫자가 9, 29, 39, 49 이럴 때 거기 삼재수가 걸렸다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거기다 뭘 하나요? 결혼할 때 사주팔자 궁합을 봅니다. 궁합 보잖아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많이 봐요. 뭐 점치는 건 내가 그 권사님도 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해요. 거기다 또 뭐 하나요? 응?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죠. 뭐에 대한 징크스, 터부 운동선수들이 그 징크스 있다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거 전부 면면이 이어오고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 재밌으면 보잖아요. 재미인데 뭐 타로죠. 보잖아요. 여기 우리는 안 보죠. 우리는 안 보고. 예, 우리는 안 보지만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다가 어떤 사유인가요? 무당들이 있는 골목, 심지어는 무속 마을이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되는 미아리가 그런 곳이에요. 그 민족 그 보존 마을이에요. 점이 한민족의 근원이다. 이렇게 그걸 보존하고 있어요. 무당을 무형문화재라고 국가에서 돈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사회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도 지금 현혹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뭔가요? 사상, 철학으로 짬뽕된 우상들.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돈하고 그다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정말로 신봉하는 신 하나. 건강신. 건강신 범죄는 이제 하부적,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다이어트 신도 있고요. 미용신도 있고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 신도 있고요. 정력신도 있고요. 이러잖아요. 신봉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 보이는 신.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어떤 신을 신봉하시나요?
보이는 신, 보이지 않는 신. 보이는 신은요, 사실은 옛날부터 아담 때부터 계속 섬겨왔어요.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그죠? 그게 뭔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탐욕, 권력욕, 그리고 명예욕. 근데 지금은 그 높으신 분을 뺀 나머지 서민들은 권력욕하고 그 다음에 명예욕은 뭐 다 버렸죠?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 건강신이 들어갔다. 그죠? 건강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신도 아직도 섬기고 있고, 그리고 보이는 섬도 여전히 더 섬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간절하게 더듬어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 이게 어딘가요? 베레아.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고 죄하로, 그죠? 시편 1편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을 즐겁게 죄하로 묵상, 말씀이 생활화된 것.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할 건 자명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우상이 그득한 세상에,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이 그득한 세상에 어떤 게 참 진리인가, 이걸 우리가 전파할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대로 살아야 돼요. 소명대로 안 살면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 혹시라도 지갑 속에, 벽에, 네 속에 부족을 넣어놓고 있다면은 당장 태워 없으셔야 돼요. 차 백미러 속에다가 부족을 넣어놓은 사람이 있다면은, 부족을 걸어놓은 사람이 있다면은 당장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업체 운영할 때 보면은 명태 부엌대가 해놓고 또 그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죠. 기가 막힌 게 그 IT 업체들에서도 돼지물에 넣고 고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돼지물에다 돈 꽂아놓고 뭐 하는 짓인지 정말로, 그죠? 그냥 정말로 이성적으로 살든지. 그런데 박사라는 양반들이, IT 업계를 선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있어요. 혹시라도 사업체 내실 때 그런 건 하지 마시기를. 믿는 사람들 그거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하지 마시기를. 제가 정말 놀랐던 게, 개포동 아파트를 전세를 잠시, 지금은 이제 그거 날려먹었지만 옛날에 전세를 이제 준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들어갔을 때 이사하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식당에서 쓰는 칼 있잖아요. 칼이 주방 위에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쓰레기통에 버렸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 칼 찾으러 오겠다고. 버렸다고. 그런다니까요. 지성인들이에요. 내가 볼 땐 교수 같은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아는 신, 모르는 신이 곳곳에서 지금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저기 아덴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받아들인 사람 누구였다? 2명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논쟁을 했는데 아레오바고에서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를 대놓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단 2명만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전부 복음을 받아들인다? 아니란 이야기죠. 수백 명, 수십 명에게 전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래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복음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 벗어났잖아요.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단계를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이 말도 이단에서 갖다 쓰고 참 그러는데 우리는 누구다? 추수꾼이에요, 사실은. 그잖아요. 누군가가 파송하고 내가 파송한 걸 거둬들이는 추수꾼인 거죠. 그런 역할을 다하는 우리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